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또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도록 여길 정도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계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다윗의 가정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다윗에게는 평생 아파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어떤 문제냐면 이 다윗의 자식들 가운데서 이 압살롬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압살롬은 자기의 친동생인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겁탈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화가 난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을 찔러버리고 어딘가로 숨어버립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했고 찾고 싶어 했지만요, 결과적으로는 그 이복형을 죽였던 압살롬을 품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 사무엘하 14장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넘어가서 15장 말씀 보면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그렇게 화해하지 못했던 이 압살롬이 나중에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또 18장까지 넘어가 보시면 나중에는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을 통해서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는 비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나중에 통곡을 했던 것이죠.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방금 전에도 나누었지만 성경에서 가장 완전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다윗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왜 다윗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무너진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은혜의 과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노력을 한 계단씩 쌓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가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가정들이 모두 은혜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런 시작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은혜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 자, 말씀을 살펴볼 텐데 25절과 26절 말씀 우리가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고 여러분이 2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자,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주인공인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압살롬은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가 그렇게 칭찬과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25절과 26절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이유로 요약해 볼 수가 있거든요. 무엇 때문이냐? 이 압살롬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말씀을 보시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고요. 또 하나 있죠. 연말마다 머리카락을 깎았는데 그 머리카락의 무게가 200세겔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한 세겔이 13g 정도 됐는데 그러면 200세겔이면 1년 동안 머리카락을 깎았던 무게가 얼마죠? 어렵나요? 자, 2.6kg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걸 찾아봤었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1년 동안 머리카락을 깎는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 보통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머리카락이 없으신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제외하고 보통 1년 동안 머리카락을 깎은 이 무게가 얼마 정도 되냐면 보통 사람은 500g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2.6kg이면 엄청난 거예요. 게다가 당시 머리털은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힘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의 무게가 1년 동안 깎은 머리만 2.6kg이 된다는 것은요, 그 외적인 능력과 그 외적인 힘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압살롬이 무너졌던 이유가, 이 다윗의 가정이 무너졌던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먼저 나누었지만요, 압살롬은 자기 이복형인 암논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살인자예요. 자기 가족을 죽인 패륜하지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살인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돌아오는지를 살펴보지 않아요. 자기 형을 죽인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는지 안 했는지도 보지 않아요. 무엇만 보고 있죠? 이 사람이 잘생겼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지만 살펴보면서 그것만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좋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지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누구도요, 압살롬도 다윗도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은혜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신다라는 그 시각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자, 그럼 질문이요. 그럼 지금 우리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입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 가정입니까? 내 자녀를 향한, 내 배우자를 향한, 내 부모를 향한 그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겁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겁니까? 자, 오래되니까 결혼식을 많이 하죠. 이때가 되면 자녀를 가진 권사님들이 항상 하는 단골 멘트들이 있어요. 우리 애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믿음이 좋은 그 배우자가 어디 없을까요? 그런데 정작 믿음은 없지만 좋은 직장을 다닌 청년과 믿음은 있지만 나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이 이렇게 딱 있으면 다들 이렇게 반응하세요. 에이, 믿음은 나중에 있어도 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요, 정작 실제적으로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가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 사무엘하 1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나중에 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어떻게 죽게 되느냐? 도망가다가 무엇에 걸렸다고 하죠? 그를 그렇게 띄워주던,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그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내 자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내 배우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외치던
세상, 성공, 명예.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없는 성공과 하나님 없는 명예와 하나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요, 결국 그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도전하기는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온전한 시선을 회복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은혜의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은혜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하여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27절 말씀은 그 압살롬이 아이를 낳았대요. 그런데 아들 3명과 딸 1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이 않게 오늘 성경에서는요, 아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딸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그 딸의 이름이 무엇이었다? 다말이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지켜보았지만 보통 족보를 보면 남자 이름은 기록되지만 여자 이름은 기록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 이거는 여기에 뭔가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기의 딸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요? 다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보실 때 대충 지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뺑뺑이 돌려가지고 찍어가지고 이게 우리 아이 이름이다 이러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이름을 지으면요, 정말 기도 가운데 정말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서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왜 굳이 다말이라고 지었을까? 자, 바로 앞장으로 가서요, 사무엘하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여기서 앞부분만 보시면 압살롬의 누이의 이름이 뭐라고 했다고요? 다말.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압살롬이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다? 다말이라고 했다. 그런데 압살롬의 누이의 이름은 뭐였다? 다말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있어서 다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 여동생의 이름이자 또한 형 암논에게 겁탈당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동생의 이름이자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겁탈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그동안 아무것도 자신이 도와줄 수 없었던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였다? 다말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해보면요, 이 압살롬이 딸 다말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다말의 이름을 다말아 다말아 부를 때마다 뭐가 떠오를까요? 여동생이 떠오르겠죠? 수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동생. 겁탈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결혼도 못해요. 수치스럽게 일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동생 다말이 생각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요, 압살롬의 딸 다말이 한번 되어보시길 바래요. 아빠가요,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랑스럽고 환하게 웃음을 가득한 모습으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뭔가 모르게 이상한 눈빛과 안타까운 눈빛으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말이라고 이름을 듣는 이 딸의 입장은 뭘까요? 아마 다말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이 딸의 입장에서는요, 아빠의 표정과 아빠의 그 모습이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사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이유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상처 때문이었어요. 뭐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복형 암논이 내 여동생 다말을 욕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암논을 아버지가 불러다가 야단도 치고 죄를 책망하든지 무엇인가를 했어야 됐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상처와 원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인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 다윗이 이 형 암논에게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윗이 뭐 했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했죠? 똑같이 겁탈했죠. 범해버렸죠. 그러니까요,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던 이 첫째 아들 암논에 대해서 이 다윗이 뭐라고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죄의 상처가 있으니까요. 똑같은 죄를 저지른 이 아들 암논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요. 자, 아버지 다윗도 지금 무엇에 묶여 있어요? 상처에 묶여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 압살롬도 무엇에 묶여 있어요? 상처에 묶여 있어요. 그랬더니 그의 딸 다말도 무엇에 묶여 있어요? 상처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은요, 이 상처로 똘똘 뭉쳐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우리가 은혜의 가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적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상처로 이끌어가서는 안 되고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내 가정은 상처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부모의 상처가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가정이요, 그 자녀의 상처가 평생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나눠볼게요. 방법은 이거예요. 그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 가정 가운데 상처가 있죠. 하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요셉의 집안은요, 4명이나 되는 엄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라 싸우고 난장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내요. 보세요. 아이가 낳자마자 아이를 버려야 되는 가정 가운데 태어났으면 됐어요. 부모의 마음은 아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이 상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모세만큼은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 상처가 있죠. 근데 이 상처가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상처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게 아니라요,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 상처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으로 바뀌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은혜의 가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처를 끌고 가지 않고 그 상처 가운데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나가며 은혜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그 5월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로운 가정으로 세우기 위하여. 자,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말씀을 보시면, 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은 압살롬이 지금 누구를 만났다고 되어 있죠? 왕을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30절 말씀에서 쭉 보시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의 비서라고 볼 수 있는 이 밭에 이 압살롬이 무엇을 합니까? 불을 질러요. 왜 불을 질렀냐 하면 그 암논과의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압살롬의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도무지 어떻게도 이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저기 바로 다윗의 가장 충신이었던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고, 이걸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33절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3절 말씀은 이 압살롬이 누구를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라고 합니까? 아니죠. 왕을 만났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만나서 어떻게 했는가 보면 엎드려서 그냥 입을 맞췄대요. 무슨 말이냐면 엎드린 다음에 땅에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당시 신하들이 왕을 만날 때 의례적으로 했던 일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압살롬이 형을 죽인 다음에 오랫동안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다가 이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된 장면이 33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림 한번 그려보자고요.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되면 아들은요, 아버지 하고 달려나가서 아버지,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정이 앞서서 형을 죽이고 말았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말하면서 아버지께 통곡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안아주면서 그래, 내가 너를 품지 못했다.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 장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용서와 화해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지금의 이 만남은요, 왕과 신하의 만남이에요. 그냥 냉랭하게 그 죄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난하는 장면만 있지 품고 용서하는 장면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 탕자의 사건이에요. 자, 다 읽지는 않겠고 제가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제가 감정을 실어서 읽어봤어요. 자, 다윗과 이 탕자의 가정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는가 봐요. 제가 조금 더 감정을 실어서 읽었어야 됐는데. 자, 그럼 먼저 21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곱씹으면서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자, 20절의 아버지 모습도 너무 다르고 21절의 아들의 모습도 너무나 달라요. 자, 그럼 마지막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여러분 어때요? 상황은 똑같죠? 둘 다 이 아들이요, 뭔가 잘못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자, 이 33절 이후에 뭐가 시작됩니까? 압살롬의 쿠데타가 시작돼요. 어떻게 하려고? 아버지의 자리를 뺏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려는 쿠데타가 이어져요. 근데 이 탕자의 집안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가정에는요, 화해와 용서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가정에는요, 이 화해 용서는 없고 비난과 정죄와 판단만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도전인데요.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도전이에요. 가장 힘든 도전일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은혜의 가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은 비난과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나가셔야 돼요. 다시요. 우리의 가정은 비난과 판단과 정죄로만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돼요. 왜 용서와 화해가 중요하냐? 자, 조금 전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히브리 문화에서는 뭐냐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아들은요, 정말요, 망나니 아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죽은 자로 취급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미 도망쳐 나갔죠. 먼 나라로 갔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저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이 아들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요, 사랑만으로, 내가 자식들에게 사랑으로 준다고 해서 그 사랑만으로는 자식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 변했습니까? 이 아들이 언제 변해됐죠? 이거죠. 그 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목을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이놈아, 때가 돈 어딨니? 너 이런 모습으로 오르겠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비난도 하지 않고 정죄도 하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고요, 그냥
와락 안아주면서 회복을 시켜줘요. 용서의 마음으로. 그 더러웠던 옷, 새 옷으로 입혀주고, 그 가락지 다시 금가락지 끼워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니까 그럼 그때 이 자식이 변화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화해와 용서는 그 자식을 살리는데요. 비난과 판단과 정죄는 그 자식을 죽이게 돼요. 다시요? 사랑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화해와 용서가 있을 때 그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으로 살려나는데요. 비난과 정죄와 냉랭함이 가득한 가정은요, 그 자식을 죽여버려요. 그 가정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려운 숙제일 거예요.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 자녀를 살리고 싶다면요, 내 배우자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시다면요, 내 부모님 영적으로 살리고 싶으시다면요, 반드시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은혜의 가정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만들어 주셨던 그 하늘나라 천국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가득해야 될 가정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요, 그럼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기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보고 계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보신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가장 어려운 세 번째, 판단과 비난과 정죄가 아닌 우리 가정 가운데 용서와 화해가 있게 되시길 바라요. 오늘 가정 방문의 주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꼭 실천하시길 바라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여러분, 그 은혜로운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올 한 달,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